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7편입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부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강사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종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유스 코스타 강사라고 해서 해외 유학하는 친구들 가장 큰 그런 대회이죠. 거기에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산울 청소년 교회, 강구 푸른 교회에서 사역하셨고 지금은 동탄 신도시에서 더 푸른 교회를 개척하여서 30개월 되었는데 6명으로 시작해서 700명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롭게 하소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100만 시청자 시청하셨죠. 그래서 저 목사님 너무 웃겨. 근데 왜 눈물이 나지? 라고 하는 반응,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올해 저희 교단은 1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지만은 여의도 수목원교회 청년 수련회 축제라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죠. 3,000명이 모인 집회에 여의도 수목원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실질적인 주강사로 섬기시고 많은 교회에서 이제 초청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요즘 말하는 핫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로 오셔서 초청에 응해주시고 너무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영적 세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저 멀리 어디인가 있는 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좀 가감없이 좀 말씀 색깔 그대로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도 사인을 좀 받아달라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강은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군대 갔다 오시고요. 다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오셨거든요. 이제 공부는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는 올해 이제 52 됐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분위기가 되게 차분하신데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두꺼운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래입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게 독특해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게 무게가 참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 이제 세대가 달라서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야, 참 좋은 시대 태어났다.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게, 때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참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가지고, 어느 날, 나이는 들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별로 이렇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거나 행복하거나 막 즐거운 건 아니시잖아요. 표정이 딱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어른들이 내가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꿈꿨던 그 하루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 세대나 우리 그 다음 세대가 그 삶을 살아보니까 실상은 그게 허상이었던 거예요. 저렇게 되면 난 너무 좋겠다. 여러분 하나씩 있으시죠? 내가 살이 한 5kg 빠지면 너무 이뻐질 거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로또나 확 맞아가지고 인생이 참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허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땅 위에서 모든 게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삶을 분명히 평가하실 거고 하나님은 어떤 평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채점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인가. 또 하나가 있다면 각자가 다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힘들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고 장로님은 장로대로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근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야 될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 시편입니다. 힘들어도 찬양이 남는 거고 감사해도 찬양이 남는 거고 어려워도 찬양이 남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예수를 믿은 이력이 좀 독특한 분이 계세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건 되게 슬픈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24시간 계속 슬프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슬픔보다 배가 더 고프고 슬픔보다 잠이 더 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잠을 잘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이 계속 슬프진 않아요. 막 어느 순간 딱 슬프잖아요. 이렇게 입관 예배 드릴 때 막 관뚜껑 열고 막 아버지 이러고 부르고 좀 이따가 또 이렇게 수육 드시거든요. 그게 일상적인데 이제 슬픔이 좀 그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럼 사람이 멍 때릴 때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써보니까 옆방에 예수 믿은 사람이 죽었나 봅니다.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것들은 진짜 쌍놈들이다. 사람이 자빠졌는데 노래를 부르네. 근데 여러분 노래가 슬픕니까? 기쁩니까? 며칠 후 이거 완전히 행진곡이거든요. 날마다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아이고 근본이 없는 새끼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란 아마 누가 기도를 했겠죠. 장로님이시겠죠.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장례식에서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재건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경건하게 감정을 다 배제하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이름이시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사람이 자빠졌는데 노래를 부르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이상한 작자들은 무엇인가? 근데 자기가 어렴풋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소망이 있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영원한 결별식이죠. 요즘 기독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다시 만날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애들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너 죽을래? 아주 표현이 좀 이렇게 경상도스럽게 못했네요. 네 죽을래. 세상이 우리에게 제일 주는 두려움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암이구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암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멀리 있었던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까이 와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순간. 청년들은 어때요? 어른들이 느끼는 죽음하고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건교회랑 좀 안 맞긴 한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늘 찬송만 들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 유행가 가사의 98%가 다 사랑에 대한 노래거든요. 요즘 늘 말씀과 찬양으로 사셔서 세상 얘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굉장히 핫한 가수가 있는데 뭐 BTS도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한간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수가 잔나비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가 있습니다. 아시네요? 타락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최종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노래를 보이스 칼라는 조금 레트로적인데도 아주 감각 있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탁월한 게 하나 있어요. 가사를 기가 막히게 쓴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면 딱 좋을 노래가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게 가사 제목입니다. 근데 지금 부르면 뒤에 계신 강 목사님이 아주 미친놈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못 부를 것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불러보자면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죽어도 웃을 수 있었나 예. 한 두 명은 따라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알면서 안 따라하는 자매들이 몇 분 계시네. 그 가사를 듣다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노래를 사랑을 했길래 여러분 너무 아프니까 노래가 되고 가사가 되고 시가 되고 여러분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노래 그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질병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사가 불쌍한 게 이런 거예요. 설교는 한 번 하면 끝나요. 여러분 했던 설교 다음 주에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모이겠죠. 했던 설교 한 달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회가 모이겠죠. 근데 이제 뭐 CCM이나 이런 가수들은 불렀던 노래 또 부르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최준 선생님 뭐 기억나십니까? 하숙생입니다. 그분은 그냥 나오면 다 전 국민이 알아요. 인생은 나그날 어디서 왔다 이 노래 부르시다가 그분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목사는 매주 새로운 설교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하세요? 저녁은 뭐 해먹노? 물론 이것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사님들이야 뭘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밀키트가 있거든요. 집에 가스레인지가 일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름이라고 안 한다 그랬는데 가을이 와도 계속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잘못 온 애가 하나 있죠. 전자레인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걔는 계속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마 부산도 똑같은 것 같네요. 보니까 아내가 요리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묻더라고 어떤 밥이 먹고 싶냐고. 그러더니 즉석밥을 꺼내가지고 요즘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즉석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요 외할머니 이름이 종갓집인 줄 압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사연이 하나 담겨 있거든요. 시편 57편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살다가 꼭 이런 순간 옵니다. 왜?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르는 분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이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왕일 때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목자가 되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대 근동지방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그닥 이렇게 땡기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어떠세요? 어떤 남자 좋으세요? 일단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이 얘기하면 조금 이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여자분들, 이렇게 자매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많은 건 이제 어른들 생각이고요.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까? 안타까워야 됩니까? 웃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네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잘생긴 놈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몸짱이라는 건요, 얼짱일 때 몸짱이지, 얼꽝인데 몸짱이 아니라 근육 덩어리인 거예요. 나쁜 남자라고 하는 건 잘생겼다는 뜻이지, 얼굴이 안타까운 놈이 나쁜 남자가 아니라 그건 나쁜 새끼가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잘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직장은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죠, 뭐 옹알이 하지 말고, 남자가 얘기하지 마라 그랬고, 지금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자매들 어때요? 그러니까 아줌마들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남자 좋으세요? 연봉 많은 남자.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거, 연봉 많은 건 어떻게 연봉이 많습니까? 대기업 있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하겠죠.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뭐 지금 제가 직업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어떠세요? 우리 오빠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오늘은 백수일 수도 있고 오늘은 또 일할 수도 있지. 어떠세요? 아니요라고 말한 분은 분명히 아줌마입니다. 지금 많이 뒤인 목소리거든요.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건 인생에서 뭘 많이 뒤었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한 번. 그렇다면 이 일용직 노동자 같은 일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이렇게 양이나 가축들 돌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목축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목자가 양을 끌고 하면 양이 풀을 뜯어먹고 풀을 생각보다 많이 뜯어먹는데요. 그러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딱 풀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짐승은 굶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근데 목축업이 바뀌어버렸어요. 양은 가만히 있고 사람이 풀을 뜯어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 양이 그러니까 지가 양인지 사람인지 분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한낮의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는 일교차가 영하로 곤두박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위와 더위를 견딘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에어컨을 틀고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산다는 게 이젠 사실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몸도 이제 딱 적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를 못 견뎌요. 추위를 못 견뎌요. 근데 여쭤볼게요. 옛날 옷이 좋습니까? 지금 옷이 좋습니까? 지금 옷이 훨씬 좋습니다. 아주 그냥 씨를 말릴 작정으로 틀을 뽑아가지고 5만 옷에다 다 집어넣고, 뭐 파카 하나에다가 뭐 몽클레어 이런 거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여러분들 모르는 소리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수많은 옷들을 막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실 부산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서울 와야 좀 춥다고 느껴지지. 그런데 부산에 보면 왜 그런 이상한 패딩을 입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윗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첫째 형도 둘째 형도 셋째 형도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 당시에 남자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군대를 회피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전쟁이야말로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유일한 하나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가니까 아마 분위기 파악 못했던 다윗이 아빠한테 아마 쫄랐겠죠. 아빠,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안 되죠. 여러분, 부산 아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가 돌 빨았나? 여가 어디 뭐 장난치는 데인 줄 아나? 참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 출신인데 부산 아빠들은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제가 어느 날 아내랑 대화하다가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설명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우리는 결과만 얘기했거든요.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맞아 뒤지죠. 왜요? 여러분, 외우는 일본 담요를 외우라고 말하고, 옛날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태그를 한번 쳐봤거든요. 외우라고 하면 굉장히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은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는 결과를 얘기하지, 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생각했니?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 뭐 생긴다? 떡 처먹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떡 먹으면 안 됩니다. 살찌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쌍욕을 했겠어요. 그리고 주어진 일이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금 내가 진짜 원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자친구 있는 분 계시죠? 여자친구 있는 분 계시죠? 수녀님입니까? 있죠? 네. 완전 마음에 듭니까? 그 오빠가? 지금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도 느끼는 거죠. 아내가 저보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분리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TV랑 자꾸 얘기를 하고 TV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보고 자꾸 얘기를 하고 저를 째려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 속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꼭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직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을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얼굴이 바뀌나. 머리를 붙잡고 지혜를 달라고 아무리 안수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몰라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몰라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발견할 만큼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뜻을. 미련하고 치우쳐져 있고 왜곡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쪽에 딱 임할 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 요셉에게 입혔지만 자기에게 입힌 것이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보면 어르신들이 배가 고팠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늘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장로님이 참치를 사주셨어요. 다 먹었으면 제가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이미 저는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많이 드시라는 말, 그러니까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맛있게 드세요라고 얘기하고요. 어른들은 많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 세대들은 배고팠거든요.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살아계시는데 나이가 80이세요. 추석 명절 되면 늘 싸웁니다. 제발 음식 하지 마. 아무도 안 먹는다. 애들도 나물 안 먹는다. 근데 우리 어머니 할까요 안 할까요? 몇 날 며칠을 세워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골이 아파 죽겠네. 그러고 음식 차려가지고 내려오면 제 옆에서 김이상궁처럼 앉아가지고는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짜본지 싱거운지 모르겠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그냥 엄마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먹고는 맛이 없지. 이러면 엄마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떻게 그렇게 엄마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야 나물 사이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네.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야 생선 너는 귀한 줄 감사한 줄 알아라. 우리 엄마 손에 마지막을 했으니 그리고 내 입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복되냐. 이걸 1시간 내내 해줘야 돼. 그런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이런 거 하지 말고 다음에는 그냥 우리 전골 같은 그런 거 밀키트라고 있다. 하나님 주신 거 정말 아름다운 게 있다. 그걸로 우리 퉁치고 그냥 끝내버리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게 너무 소중한 가치거든요. 어른들이 얘기해요. 젊은 애들 보고 공부해라. 할머니들 맞아요 안 맞아요? 할머니들 귀신 걸렸어요. 귀신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맨날 아주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부에 대한 한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둘인데요. 저보고 박사학위 하래요.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목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놈이 있고 안 맞는 놈이 있는데 나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맞는 것 같다. 이제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고 싶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자식들한테 자꾸 입히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것을 자식이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야곱에게 입혔던 채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옷 입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어른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살면 어른들이 국제시장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애들에게 밥 안 굶기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그 옷 입혀주니까 그 아이가 인격이 훌륭해지고 믿음이 훌륭해졌던가요? 싸가지가 없어요. 맨날 형들 잘못한 거 있으면 꼬다 바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CCTV야. 아빠! 형들이 개기고 있어요. 그 날마다 꼰질러가지고 형들 대가리 받고 날마다 혼나고. 그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고 어떻게 하시죠? 그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보디발에 노예로 잡혀갔어요. 남 얘기라고 지금 멀뚱멀뚱 듣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받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어느 섬에 끌려가지고 신안에 있는 한 섬에 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새우 등만 깐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되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혀 깨물고 죽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겠다 그러는 이게 굉장히 나쁜 태도인데 나만 쓰레기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깠으면 여러분들도 까야죠. 솔직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신앙은 둘째 셋째 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가끔씩 섭섭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저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열받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작정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업계의 보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들어 응답해 주시고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서비스 업종을 위해 가지고 또 복음도 안 전해지고 지금 어려운데 좀 들어주셔가지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도 예수 믿고 남녀 호랑개교 믿고 있는 저 옆에 너도 예수를 믿어서 변화될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쁜 놈들은 암도 안 걸려요. 누가 암 걸려요?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꼭 암 걸린다.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 하면 우리 영업이 안 된다. 업계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 내가 나쁜 놈 리스트를 써줄 테니까. 암도 종류가 많지 않냐? 한 방에 가는 거, 췌장암이나 이런 거 6개월 못 간다. 이걸로 훅 가자. 얘기해도 하나님이 별로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다.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일.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키워드가 3번 나와요. 요셉이 살 수 있는 것.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 노예로 잡혀온 삶에서 하나님이 요셉이 요셉 되게 하신 비밀이 뭐지요?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자꾸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힘이 들어봐야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 능력 생기는 건 그건 뻥이에요. 내가 이 일에서 힘을 가지고 애를 써보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부여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능력 주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느 날 옛날하고 달라진 나를 본단 말이에요. 세월이, 자식이, 상황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라 이렇게 했을 텐데 요즘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네 옆에 있는 놈이 놀래지 내가 놀래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실력이 갖춰진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가슴이 떨었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김 집사 괜찮다. 힘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사라진다. 너무 앓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엎드리는 거다. 여러분 그게 능력인 거예요. 서울대학교 주는 거 아니고 연고대가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그 소리.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무리 누가 위로해봐야 소망이 없었는데 그분이 내 손을 딱 잡아주고 걱정하지 마라 같이 기도하자. 그 말에 위로가 생기고 그 속에서 역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주어진 일 속에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양을 돌보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다윗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이리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물어가는 겁니다. 물고 가면 뭐라 그랬을까? 다시 쫓아가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면 돈을 내라. 네가 막 물어가는 거 아니다. 이 교회는 좀 고급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말이 좀 빠르죠?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괜찮으셔요? 저는 항상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물어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쌍욕 들었겠죠. 야, 왜 양이 9마리야? 아빠 저기 이리가 물어갔어. 야, 그래서 너 보고 지키라는 거 아니야 새끼야. 진짜 병신 같은 새끼 또 너 일 그따위로 할래?
욕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을 지키려고 한 게 물맷돌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 물맷돌이 나라를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이 알았겠어요? 이새가 알았겠어요? 그 돌 맞았던 곰이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이 똑같거든요. 인생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고. 중학생한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골리앗이야. 시험 기간 되면 어때요? 그 친구들? 시험 기간이다. 내 실력을 드러낼 때가 왔네? 와, 씨, 다 맞춰버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하죠? 중간고사 되면, 씨! 선생 욕을 그때부터 하거든요. 가르쳐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새끼가. 씨, 열받아. 시험 쉽다고. 짜증나. 계획은 늘 세워요, 계획은 있어, 우리가. 늘 계획은 있어. 문제는 뭐냐? 계획 따로 몸은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공부 안 하나? 이제 중간고사 아이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8시 55분이거든요. 8시 55분에 우리는 공부를 못 합니다. 9시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9시 5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9시 5분에 공부를 못 합니다. 9시 반이거든요. 이 짓거리를 하다가 정신이 차려지면 새벽 2시 반입니다. 그럼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잠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새벽에 깨워줘.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새벽을 언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까? 그러고는 차 뺏고 돌듯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시험이 없으면 다 끝나겠다. 살아보면 그게 끝이던가요? 고등학생들 대학만 가면 모든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엄마들이 얘기한다고. 대학 가면 네 마음대로.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 생기라고. 얼굴을 보십시오. 남자친구가 생기겠네. 대학교가 여러분 어디 이렇게 결혼 업체가 아닙니다. 대학교 간다고 갑자기 살이 빠집니까? 대학교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문제가 있다. 저도 연애 결혼했는데요. 나이가 저보다 7살 어려요, 아내가. 저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저 여자 없으면 못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저한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처럼 사랑하느냐. 갑자기 뒤에 강 목사님이 웃으시네요. 지금까지 안 웃으시다가 이 대목에 웃으셨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금도 아내를 보고 가슴이 뛰면 제가 만 20주년이 지났는데 이거 심장병입니다. 내일 모레 변사체로 발견돼요. 가끔씩 아내가 팔짱을 끼면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변해요.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찾아온다고. 제가 대학교 90학번이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1년 휴학하고 제대를 했더니 97년이 돼버린 거예요. 1997년 뭐죠? IMF가 터졌습니다. 미국 유학 갔는데요.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합격했는데 들어갈 돈이 없더라고요.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길을 열어주신데 나는 왜 이렇게 유턴하게 하시는가. 제가 세월 지나고 깨달았어요. 나는 공부하는 학자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딜리버리로 설교자로 사는 게 제 삶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워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사람들이 주목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부의 일이든 그게 어떤 장사를 하시든 시장에서 뭘 하시든지 간에 공무원으로 살아가시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의 직책이나 포지션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 하셨냐면 정육점 하셨습니다. 정육점 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진짜 말을 한마디도 되게 멋있죠? 한 미국의 흑인 청소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런다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 폄하.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얘기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언어이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나 척척 내는 것이. 물론 돈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만큼이나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순간 즐겁게 하지만 기도는 인생을 바꿔놓거든요. 돈은 인생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게 더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탁 죽일 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달랐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생겨가지고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누굽니까? 배달업체입니다. 배달업체. 마스크 업체예요. 여기 마스크 하는 분 계십니까? 배달업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배달의 원조가 누구냐면 사실 다윗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는 지명을 받으시고 전쟁터를 뚫고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브랜드 하나 만들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들. 아버지 가슴을 배달해 드립니다. 1588-7777. 다윗의 후손들.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골리앗을 만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공연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총 80회 공연을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80번 그 공연을 하면서 한 명도 죽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명도 물리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거, 전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왜? 왜 그래요, 자매? 목사님,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5천만 원 날린 거, 5천만 원. 똑똑한 자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을 날린 것도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멍청하고 자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요. 자매, 5천만 원만 잃어버려라. 거기서 10원도 더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5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어요. 실제로요, 그 피해 당했던 사람들이 카톡방에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2명이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지난주에 정말 악바리같이 생겨 살았거든요. 2잡, 3잡. 지난주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꽃다발 준비했거든요. 부채 탕감. 글자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을 갚은 게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을 기가 막히게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매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자살할까봐 전화하고 반찬 갖다 날라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5천만 원은 잃었지만 딱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별로 힘든 거 없어요. 이번에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휴일인데도 신방을 갔었어요. 저희 교회가 동탄에 있는데 꽤 멀리서 많이 오십니다. 홍대 쪽에서 오시는데요. 시간이 걸리면 이제 대중교통으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차 몰아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자고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군대 갔는데 레바논 파견을 갔어요. 근데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왔던 동기생들이 계속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 졸라 피곤해. 아, 뭐가 나는 게 많아가지고 뭐 욕을 하면서 이래서 피곤해 저래서 피곤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나보고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8시간을 자본 게 군대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늘 쪽잠을 자고 늘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늘 불안했는데 군대 갔더니 밥도 주고 잠도 자고. 여러분, 그러니까 늘 표정이 어떨까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고참들이 보거나 아니면 간부들이 볼 때 얼굴이 밝은 놈한테 좋은 걸 한다고 늘 얼굴 써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아닌데요?
그런 놈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형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남들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자살하고 싶었던 군 생활이 아니라 제일 감사한 보세요. 상황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다 무너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한국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 IMF 이후로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늘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은데 지금 얼굴을 보십시오. 지금 안 좋습니까, 지금? 얼굴에 살이 차올랐어요. 맛집에 줄을 서요.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산 바닷가에 개떼같이 사람들이 몰려. 이재모 피자에 줄을 서고 부산은 역시 이재모 피자지. 회를 쳐먹고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았나? 여러분 사람이 줄을 서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만 그러지 그러고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거예요. 쓸 돈 다 쓰고 그러놓고 어떻게 하냐니까 아 행복하다 즐겁다가 아니라 아이고 앞으로 어쩌노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나 뒤지겠네 그냥 끝났네. 여러분 이게 내면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절벽 같은 상황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삶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건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신사참배하고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모든 그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 모든 연결고리를 포기하고 이 산동네에서 예배당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가 어떤 마음이었겠냐고.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가난을 영광으로 알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살았던 여러분들의 선배가 있어서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건 공부 15분 했습니다. 이러고 깊이 있는 전달을 한다는 게 저도 놀랍네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 후임 청빙이 몇 번 있었거든요. 강남 청담동 신사동에서 한 군데씩 있었습니다. 정규인들 한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만 안 하면 강남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 들면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 신학과 들어갔을 때요. 전형적으로 목사 신학생 스타일은 강정호 목사님이었고요. 저는 늘 저보고 과를 잘못 온 거 아니냐. 네가 원래는 종교음악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숨도 뭐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넌 앞만 봐도 목사 될 것 같지 않다. 금방 그만둘 것 같다 그랬는데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 검사를 해도요. 목사가 안 나옵니다. 저는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연예인 쪽이거든요. 저는 카메라 보면서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카메라 딱 보면 집에 왔구나. 어떻게 웃겨볼까? 사실 제가 코미디언보다 훨씬 웃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인간들은 돈을 많이 받고 나는 별로 못 받는다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또 몇 가지 차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제일 부적합했던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30년 동안 지방 삼륜부대 안 다닌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3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도 쪽팔리지 않았거든요. 제 눈에는 3,000명표처럼 보였어요. 선배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소리 좀 그만 질러라. 밖에서 들으면 3,000명 모인 줄 알겠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3,000명이었거든요. 제가 참 의아했던 게 있어요. 제가 한 6,500번 정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막 이름에 성에다가 이렇게 막 이상한 거 영어 붙인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뭐 다니엘 강 뭐 이런 거 갖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고 보면 강철수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그 시간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곰팡이 핀 숙소에서. 제가 카레를 이렇게 썩 안 좋아하거든요. 수련회 가보면 카레가 꼭 나오잖아요. 그 국룰도 아니고 헌법에 정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한 번은 집회 가가지고 아침에 카레를 주시더라고요. 먹었습니다. 점심 했다고 다른 곳에 갔는데 또 카레를 줘서 순간 살짝 놀라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불안하시죠? 저녁에 딴 데 갔는데 또 카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카레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카레는 인간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똥도 노랗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다 있었다.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야.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도 뭐 보고 그랬고, 뭐 다니엘 기도회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뭐 다니엘 기도회가 제가 한 지가 2016년이거든요. 근데 매 출연하고 있어요. 지금 980만 뷰예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끝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새롭게 하소서도 작년에 이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 2022년 간증 제일 많이 본 사람 리스트 중에 제가 7위로 나왔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것도 아닌데. 참 저는 이상한 게요. 제 인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은데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다 물처럼 녹아있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시잖아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고백인가?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백이 그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느냐? 이게 진짜 본질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딱 하자마자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물처럼 녹았던 이유가 뭐죠? 골리앗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믿음을 갖고 직면하면 관점의 변화를, 실제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설교자들 중에요, 경상도 출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별로 잃을 게 없는 놈들이에요. 잃을 게 없으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남자는 타고나기를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자들은 묘한 게 있어요. 대의명분이 분명하면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파에도 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정치적이에요. 욕하면서도 그 사람하고 또 이래. 여자분들은 욕하면 봅니까 안 봅니까? 무섭습니다. 재건의 후예들 축하합니다. 두 번 다시 안 만나. 말을 안 섞어.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먹어버리니까요, 골리앗이 큰데 물맷돌을 돌린 입장에서는 놀라운 관점이 변해요. 와, 새끼 더럽게 크네. 대충 던져도 맞겠다.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리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개척을 딱 하는데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업계의 관행입니다. 아버지도 개척하고 아들도 개척하는 건 벌칙이죠. 하나님께서 개척을 딱 하고 나는데 코로나가 2주 뒤에 터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 막 웃었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한의 폐렴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새끼들. 처먹을 게 따로 있지. 박쥐를 처먹나. 더러운 놈 새끼들. 막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날 줄 몰랐잖아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는데 진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우리 가족 포함해가지고 9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럼 진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기도하면 여러분, 엎드려야 생기는 용기가 있어요. 솔직히 눈 뜨면 아찔하고요. 눈 감으니까 살만하더라고요. 딱 엎드리니까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 일할 것밖에 없겠다. 여러분, 어둠이 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해도 홍해까지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가는 거.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게 어떤 것이었죠? 부와 영광이었습니까? 13년 동안 도망길이었습니다. 까닭 없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현실적으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억울한. 하나님, 난 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그러고.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억울한 걸 버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참 진짜 힘들어요. 재밌게 설교하면 가볍다 그러고 무겁게 하면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표정을 많이 지으면 정신 사납다 그러고 표정이 없으면 화낸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인격이 왜 그 모양입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사는데 쉽지 않아요. 그럼 그냥 여러분 들으시기엔 설교 되게 편하죠? 그냥 이렇게 원고도 안 보고 치약자들이 쭉쭉 나오는 것 같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뵀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말을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으시죠? 극도의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긴장 안 한 척 할 뿐이지 긴장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이게 단련이 됐어요. 어떻게 단련이 됐냐면 청소년 자격을 30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예수를 믿는 애들일까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되는 놈들이야. 적과의 동치. 연합 집회하잖아요. 1,500명, 2,000명 모여요. 별 또라이 같은 놈들이 다 있습니다. 집회할 때 들어놓는 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거나 이런 분들 보면 기절하겠죠. 어떻게 설교는 말씀을 듣는데 들어놓냐. 우리는 안 놀랍니다. 아, 고객님이 불편하시구나. 그런 아이들을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한다고. 끌려온 아이들. 너는 왜 왔니? 엄마가 안 가면 죽여버린대요. 너는 왜 왔니? 수련회 끝나면 5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알바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듣게 해야 되고 재밌게도 해야 되고 성경을 모르니 연극도 해야 되고 표현도 해야 되고 재밌게도 하다 보니까 30년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보니까요. 최고의 조교가 누구였냐면 그 아이들이었어요. 내 설교를 빚어낸 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쉽지 않았던 그 하루가 내 힘이 되고 내 실력이 되고 내 무엇이 되게 한다는 거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바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처럼 사십시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이미 유전자가 결판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소부화의 거북이 토끼 이야기 잘 아시죠? 거북이가 이기죠. 여러분 스펙으로 이겼습니까? 제가 볼 땐 거북이가 이겼던 비결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토끼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봤으면 시작부터 안 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 길 가는 겁니다.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헬리나 외에는 상향성, 하향성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강은도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길은 만들어진 길, 안전한 길을 얘기하고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은 없는 길을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쓰십시오. 이렇게 좋은 워딩이 나오면 책도 안 읽는데 그런 거라도 쓰셔야죠. 다시요. 세상의 길은 보장되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 길의 끝에 내 꿈이 이루어질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고 따라오라. 여러분 그 마음이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 진짜 더럽게 믿음 없는 놈이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거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걸 고백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게 나타나냐. 이걸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글로 써봐라.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이나 이런 거 기도 제목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문제가 흡착을 해버려요. 내 인생이 그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글로 쓰거나 말로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객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내가 직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죠?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골리앗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음의 고백이 이미 하나님이 만드실 창조적 공간을 만든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스페이스를 만든다.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너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배당 문 3번 닫았습니다. 나라에서 닫아라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2020년 3월 20일 날 세뇌 가지고 처음으로 공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전에 예배를 시작했지만 그때 우리 한 20명이었습니다. 9명에서 많이 늘었죠. 늘 때도 놀랐어요. 보통 교인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국정원 같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신천지인 줄 알고. 그때 아마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를 60개를 깔았다고. 이런 의자 아니고 개별 의자 60개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 하시죠? 환상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구름대 같이 몰려온다. 구름은 올지 몰라도 사람은 안 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베리키기도 했어요. 넋두리로. 3월 21일 토요일이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그날도 딱 그럴 만도 일이 있었어요. 관리소장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 내 마음이 완전 쫄아버린 거예요. 아, 예배 드려야 되나.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거예요. 그 20명 성도인데 목사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 목사님 예배 드릴 거예요? 이 상황에서? 들으시고요. 제 설교는 이게 좀 불량품이라서 불량식품 같아가지고 가끔씩 꺼내 먹으면 맛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 60짜리 다 차는데 4주밖에 안 걸렸어요.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내가 겁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저 사람들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하나님이 2년 동안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2년 동안. 믿음 없는 나를 책망하실 만하신데 사실 제가 별로 잘난 구석이 없거든요. 고신대학교 90학번 신학과 90학번 60명 중에서 막 두각을 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친구들 눈에 보면 좀 또라이 같은 놈이고 늘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나.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입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겠냐. 보십시오. 신학과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목사라 그래도 안 믿어요. 내가 목사인데 왜 지가 지랄입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게 있어요. 고신대 신학과 출신이라면 얼굴이 고신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이 한신이야, 한신. 막 이렇게 우리 어깨 모르시지. 하여튼 뭐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목사님이 또 웃어주시니까 둘이서 웃고 말리는 그냥 같은 어깨에 있는 분들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웃는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13년 동안 유다 광야를 도망다녔다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적 표현이에요. 유대 광야는요.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니까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 강원도는 산지도 있고 뭐 이렇게 계곡도 많잖아요. 개활지예요. 개활지. 분지. 그러니까 날 잡아가지고 사울이 3,000명 병력을 끌고 다윗과 그의 일당을 잡겠다고 작정하면 석 달이면 떡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3년 동안 기적같이 잡힐 뻔하다가 살게 해주시고 잡힐 뻔하다가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주는 나의 요새이시오 반석이시오 피할 만한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면서 평안하고 기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루 불안했던 하루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편이 노래가 다윗의 고백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도 알아맞추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 느낌상. 전쟁이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예수 믿으면 똑같은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들으셔. 실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에서 드러나느냐. 13년 동안 까닭 없이 유대 광야를 정말 그냥 비 맞는 지새끼처럼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눈 감고도 다니는 거예요. 지형지물을 익히고 나니까 실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13년 동안에 앞으로 치러야 될 모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나를 하나님이 빚으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다. 오늘 내가 하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를 빚어가신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확실히 경상도랑 서울이랑 안 맞아요. 경상도에서 이렇게 말하면 나쁜 놈 새끼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을 그렇게 자놓고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의식의 은혜를 받았는지 제정신에 받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좀 독특한 분들이 많아요. 딱 가면서 오늘은 별로 안 웃겼어요?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코미디언입니까? 코미디 빅매치입니까? 제가 아주 그냥 그러면 징맨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징을 치든지 TV를 봐야 뭐 웃기라도 뭘 말을 알아듣지. 이거 진짜 다음엔 좀 알아듣는 사람끼리 집회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다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지나왔던 3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땐 되게 젊은 목사로 보이지만 제가 만 32년째란 말이에요. 여러분 32년이면 애는 아니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왜 못 겪겠습니까? 사람들이 실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외모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박사학위예요. 너무 웃기죠? 담임 목사는 지방대 출신인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가 허상을 탁 벗겨봤던 것 같아요. 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뛰어날 줄 알았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돈만 많은 거예요. 쫄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만 이쁜 거예요. 물론 부러워요.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는 실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퀴즈쇼 같아요. 퀴즈쇼. 옛날에 장학 퀴즈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른들. 퀴즈 한 5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눌러요? 똑똑한 놈들이 눌러요. 삐! 근데 가만히 있다가 계속 틀려. 걔들.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가만히 있었거든요. 내가 1등이 된 거예요. 전 솔직히 오늘이 그렇다고 생각해. 저보다 뛰어난 애들이 진짜 많아. 근데 그냥 산 거야, 그 나는. 거비 같은 내 팔자였지만 나한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하루를 산 거예요. 그것도 재밌고 즐겁게. 재밌었거든요. 전도사에도 재밌고 애들 뭐 3명을 놓고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 늘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른들 제가 좀 위험한 얘기 같은데 관상이라는 게요. 단순히 미신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말로는 속이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우 괜찮아요. 근데 힘들면서도 맞아요, 안 맞아요? 시어머니가 얘야 쉬어라. 그러면 어머니 뒤질 뻔했어. 이렇게 말 못한다고. 어머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다 할게. 라고 막 이놈의 전이나 먹고 다 지어라. 이런 거 막 얘기한다 막. 그럼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요, 거짓말이 안 되는 게 있대요. 얼굴 근육이래. 사람이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설교를 딱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못 보시죠? 이게 하나님 신비야. 내가 못생겨도 불편하지 않아. 내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지, 내가 힘들진 않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여러분들은 스스로 못 보지만 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보면 느껴진다니까요. 설교를 듣고 있는지, 반응을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 거부하는지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느껴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뛰어넘어가지고 진짜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그게 참 묘해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그냥 이상해요. 그냥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분이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배움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13년 동안 사울과 3,000명이 미친 짓을 했어. 근데 지가 파놓고 지가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걔들.
청년들 잘 들어. 재수 없는 애들 있죠? 네가 재수가 없나? 재수 없는 애들 있다고. 그 너무 걔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때 되면 자빠져. 그 내가 갈 길 가면 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알고 욕하고 좀 짜증나면 욕하고 교회에서 말고 밑에 내려가면서 그 다른 사람들 마주치면 이렇게 불교 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욕할 때 욕하더라도 아시겠죠? 재건교회 다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장로교회 이렇게 하고 막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늘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정답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so cool. 쩌시는 하나님. 진짜 멋있는 하나님. 너 힘드냐?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숨소리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거든요. 인생 진짜 힘들면 똑똑한 놈한테 전화를 안 해요. 저도 아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연예인들도 많고. 잘 전화 안 해요. 만나봐요. 또 만나서 뭐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또 뭐 제가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만나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안 올려요.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들면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우리 어머니 귀신같이 알거든. 뭐야? 어떤 새끼가 우리 아들 힘들게 하노? 확 기도해뿔라. 뒤지구로. 야,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켈빈과 루트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현도야, 괜찮다. 엄마, 아빠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돈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자꾸 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주는 거 기도해 주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7절 말씀이. 바로 이때, 여러분, 이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마음을 또 한 번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마음을 딱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청년들 늘 이런 거였거든요. 여러분, 직장을 옮기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일 옮기더라도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라. 오늘 내가 살 것처럼. 그럼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 9명 모일 때 행복한 목사가 90명 돼도 행복하고 900명 돼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유보하지 마라. 옛날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다. 그 옛날 말이에요. 계속 웃는 놈이 제일 행복한 놈. 마지막에 웃으려고 아! 죽어버려. 우울증 걸려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맥심 한 잔을 먹어도 천국의 환상처럼 느끼고. 우리나라가 뭐 바리스타 그러잖아요. 원래 바리스타라고 하는 말이 barman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barman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도 그 커피 바에서 커피를 서빙하는 사람 barman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솔제니친 정부 막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이태리에서 어떻게 했냐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외국어 못 쓰게 했잖아요. 축구할 때 중앙선에서 뭐 이렇게 센터링 이런 게 아니라 중앙차기 문지기 잡았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아는 분 연식 있는 분들인데 옛날에 그거 못 쓰게 했다고. 마찬가지로 영어를 못 쓰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용어가 뭐냐면 바리스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태리 바리스타가 한국 커피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냐? 깜짝 놀랐다. 맥심. 할매들의 마법의 손. 봉지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 화학물질이 들어가 더 맛있거든요. 기가 막혀. 여러분 맥심 한 잔 먹어도 10,000원짜리만큼 기쁘게 먹으라고. 때로는 여러분 어른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 영도 가가지고 신기산업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하시잖아요. 하면 또 커피 보고 너무 놀라지 말고 막 미쳤다 까만 물을 7,000원을 쳐받아가지고 이 썩을 놈 새끼들. 아이고 망조다 뭐 보이 막 천지 무슨 말인지 맛대가리도 없는 거 가지고 썩을 놈 새끼들. 이러지 말고 딱 7,000원짜리 매일 먹으니까 익숙해지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무엇이야? 맞아. 그리스도인들은 풍요가 있어야 돼. 풍요가. 가을이 딱 오면 아이고 참 춥다 이렇게 하지 말고 멋진 음악 하나 딱 틀고
그걸 즐길 줄 알고 행복해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을 또 한 번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게 방송적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CBS 올폰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재밌게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를 바꿀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8분에서 10분짜리를 해가지고 사무엘상하 100부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온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신학적 고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스튜디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그게 또 맞더라고요. 보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참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새벽에 날 깨웁니까? 내가 새벽을 깨웁니까? 우리 보고 새벽을 맡겼으면 아주 인생 절단 날 뻔했어요. 아, 맞다! 내가 못 깨웠네. 계속 밤이네. 사실은 여러분, 우린 다 수동태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 고르듯이 얼굴을 고를 수 있었다면 이 얼굴로 우리는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몸매를 선택할 수 있으면 정말 이 몸뚱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지, 이런 비참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실 태어난 거거든. 태어나진 거거든. 부모님들 어때요? 이런 애가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낳긴 낳았는데 프로세스에는 협력을 하긴 했는데 이런 놈이 태어날 줄은 서로가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 수동태야. 나보고 이런 얘기 한다고. 아니, 목사님은 20년째 수도권에 생활하는데 왜 사투리가 안 바뀌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자. 통일신라만 안 망했어도 내 말이 표준말이다. 저 또라이 같은 놈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맷동 짓다가 이렇게 망해버린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죠? 통일신라만 쭉 갔으면 뉴스를 알려줄까? 그러면서 야당에서 헛소리를 해삼시롱? 쓸데없는 소리하고 했네. 그래서 그랬을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대학교 1990년도에 가고 졸업하니 97년도고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외환위기 오고 개척을 오고 코로나고, 아주 그냥 내 인생 그냥 코리안 캔디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여기에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막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힘 있으면 복음 좀 봐라고. 그 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요, 비판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할 짓이 없어서 그래요. 바빠 보십시오. 불면증요. 대가리만 닿아도 잠이 와요. 입맛이 없다. 첫 굶어 보십시오. 삼각김밥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가 되든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이 달아요. 뭐 요새는 말씀이 별로입니다. 여러분, 카밍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또 찬양이 달라지는 거라고. 또 힘이 달라지는 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9시 39분이네.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시 차 타냐고 그래서 10시 21분이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역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가 네가 여자가 뭐 한단 말이고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한단 말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고 그게 아니라고 외쳤던 사람들. 한국교회 유학 갔다 왔던 수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할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절개를 지켰던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작은 교단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크다고 속지 마십시오. 많다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팀 좀 더 나오시겠어요? 같이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아시죠, 이 찬양? 반주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기분이 하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성도님들이 다 하실 수 있죠? 대답도 하면 안 되나요? 제거는? 하실 수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매겨워 지칠지 그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엄한 꿈과 놀라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속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이 더 크게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워 살리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새롭게 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 아버지 드디어 족들 아버지를 공예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신 아버지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여러분을 지사님들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에 내 절망 잊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하는 새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작함을 이 시간에 다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어둠이 모아있을 때에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놀아주시옵소서.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자들이 생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날망이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받으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만한 왜 없겠습니까? 말하는 법을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인간의 환경을 왜 없겠습니까? 주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불쌍히시고 하나님의 없는 그 놀라운 자유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동의하여 역사하셔서 주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향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금교회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셔서 오늘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 역사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한 역사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보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어난 역사있도록 시간 다시 한번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함으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바닥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노래 찬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